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십자가입니다. 아름다운 십자가. 십자가가 원래 아름다운 십자가가 아니죠. 십자가는 아주 흉측하고 또 혐오스러운. 그래서 이 저주의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더 분명한 표현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그 저주의 그 형틀, 거기서 죽으심으로 해서 모든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름답게 되어지는,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은혜와 찬양으로, 그야말로 아름다운. 사실은 이 아름다운이라는 표현보다는 은혜롭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우리가 더 성경적이고 가깝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베드로전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자 여기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기서 이제 아름답다라고 이제 베드로가 표현을 했는데, 한글에서는 이제 아름답다라고 돼 있고, 원문에서는 이제 은혜롭다 이렇게, 그러니까 은혜롭다, 아름답다 이제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도 있지만 개역 한글에서는 이제 아름답다. 사실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좀 넓게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사실은 이 고난이 아름답진 않죠. 그러니까 고난이 은혜롭다 그러면 좀 은혜가 보기는 어떤 이 보여지는 부분보다도 은혜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걸 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아름답다 하면은 우리가 가시적인 거잖아요. 아름답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좀 더 아주 이 적절한 이 대조가 되지 않을까, 비교가 되지 않을까. 십자가는 아름답지가 않은데 저주인데 분명히 흉악한 그런 형틀인데, 예수님은 그 형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표현한 것처럼 그 고난이 참 아름답다. 또 20절에도 선을 행함으로,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바른 성경에서는 은혜롭다라고 이제 표현을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롭다. 근데 저는 아름답다라는 표현도 나쁘지 않겠다. 왜?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좀 더 그 고난이, 그 십자가가 얼마나 흉측하고 또 저주스럽고, 그게 딱 대비가 되잖아요. 아름답다 하니까. 은혜롭다라는 말도 사실은 뭐 나쁘지 않은데, 그게 더 정확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시적인 어떤 그런 표현, 그런 표현에, 우리 인간적인 어떤 표현에 비춰볼 때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게 더 우리가 편안하게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그래서 계속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한 겁니다.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가 참 예수님의 그 얼굴이 생각나고, 그때마다 이제 아마 회개를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셨다는 겁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어찌됐든 이 베드로서에 보면 이제 고난이 아름답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표현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도
아름다운 십자가 이렇게 제목을 좀 지어봤습니다. 자, 다시 오늘 마가복음 이제 본문에 돌아오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빌라도가 그래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똑똑하신 분이고 법도 공부했고 다 알만한 건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 지위도 있고 또 권력도 있고, 그리고 그는 지금 그 유대에 와서 그 나라를 법대로 통치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이 총독입니다. 빌라도 총독. 그런데 문제가 이 사람이 법대로 판결하지 않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무리에게 만족을 이 무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어리석은 대중이에요. 어리석은 대중.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대중은 쉽게 선전선동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이 만족을 주고자 할 때 그 무리들이 정말 이 선을 좋아하고 올바른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주장하면 그건 당연히 그들의 귀를 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하니까 아무 자기하고 관련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한 어떤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참 이 대중들이 왜 어리석은가? 그 선전선동에 놀아나는 거예요. 놀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또 나라를 다스리는 그 위치에서는 옳은 건 옳은 거고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왜? 이 빌라도가 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분명하게 이 판결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 대중들에게 이 판결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성경에 응하시려고 그렇게 되신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예수님이 뭐 능력이 없고 뭐 부족해서 그렇게 당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재판, 불의한 재판이지만 그래도 그걸 그렇게 이제 그 판결을 받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다. 이걸 마셔야 된다. 마셔야 된다. 이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살인자하고 강도고 아주 유명한 악질범이에요. 정치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살려주라고 하고 정말 아무 죄 없는, 그리고 오히려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 정말 병자들을 고쳐주고 가난한 자를 위로해주고 또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고 정말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초도 예수님은 어떤 악을 행한 적이 없어요. 죄를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죄라면 너무 착하신 게 죄죠. 죄라면 너무 착하시고 너무 선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겁니다. 그만큼 자 여기서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워진 시대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가.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구약에서도 이사야 예언했는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을 구유를 알고만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범죄한 나라다. 허물진 백성이다. 행악의 종자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결국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러한 시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죽게 하는 겁니다. 이사야 5장 18절에도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자, 이 죄가 가득하니까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거예요. 이제 점점 이제 말세 지말이 가까워지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악을 악하다 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나바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아주 훌륭하다 그러고 잘한다 그러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정말 착하게 그래도 비교적 그래도 정직하게 사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정말 이상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정가가 있고 뭐 욕도 잘하고 뭐 하여튼 벌써 이미 감옥에 몇 번 들어갔어야 되는 사람인데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건 미치지 않고서야, 제정신이 않고서야.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은 진실되다. 이 사람은 정말 양심껏, 이런 사람은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어. 되려 그 사람은 끌어내려. 인기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21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 또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참 이사야의 말씀이 벌써 언제적 말씀입니까? 이로 인하여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멸시하는데 뭐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죄가 관영한 어둠이 이렇게 가득한 가운데 예수님이 그러한 시대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 겁니다. 자, 16절 본문 다시 들어오면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자,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빨리 죽였으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금요일이잖아요. 이제 다음 날이 이제 안식일이거든요. 오늘 빨리 죽여야 돼요. 지금 예수님 뭐 책찍질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도 어차피 죽을 거면 뭐 빨리 이렇게 막 채찍질하고 이런 거 없이 그렇게 죽는 게 그래도 예수님 입장에서 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끌려다니는 겁니다. 끌려다니면서
채찍질 당하시고 이 매를 맞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16절, 보면 16절을 잠깐 보면, 자, 17절에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의 멸관을 엮어 씌우고 이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또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죽인 사건이 아니라 그 죽기까지 이렇게 많은 멸시와 또 천대 뿐만 아니라 이 참 고문을 당하셨어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게 했을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이제 죽게 되신 겁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피를 흘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십자가는 뭐 우리가 다 잘 알지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셨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 피 흘림이에요. 피 흘림. 왜? 이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다 그랬어요. 이 피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만이 그 피값, 그 생명인데 우리가 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참 이 채찍질, 그 채찍도 그냥 보통 채찍이 아니에요. 막 살이 뜯겨 나가는 그런 채찍입니다. 머리에는 막 가시가, 얼마나 그게 가시가 머리를 찌르고 살이 뜯기고 또 손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하는데 이 십자가는 바로 이 고통스러운 이 죽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죽음. 그냥 죽는 것도 무서운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럼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건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 마음까지 굉장히 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 예수님은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죽을지. 그래서 이사야도 마치 예수님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 십자가는 이 고통스러운 이 죽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을 정복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그 십자가가 고통인데 예수님이 그 고통을 이기심으로 인해서 그 고통이 오히려 아름다움으로 그렇게 승화된 것입니다. 지금은 뭐 십자가 목걸이도 달고 다니고 십자가 뭐 이렇게 전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때 그런 어떤 흉측하고 공포스럽고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되려 세상 사람들도 막 귀신 나타나면 십자가 들고 막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이기셨다. 죽음을 정복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이 부끄러운 이 수치스러운 그러한 십자가예요. 그 노예나 이 범죄자들이 이 달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졌다는 것은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 그 수치,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대신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그런 모욕적인 말 뿐만 아니라 침뱉음을 당하고,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네가 왕이냐? 말로써. 그러한 수치를 예수님이 짊어지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십자가는 이 저주의 죽음이에요. 저주의 죽음. 그 십자가에 달린다? 아무나 달리지도 않지만 그 달린다는 건 정말 그 저주받은 사람이 달리는 겁니다. 그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 십자가는 이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저주의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수치, 저주, 이 죽음을 예수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오전에도 말씀 보았듯이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11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와 연합이 돼서 예수님이 그 정과 그 죄와 욕심을 다 못 박았듯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십자가에 다 못 박히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게 바로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 얼마나 아름다운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은혜로운 십자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꾸 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사실은 십자가 자체가 아름답진 않아요. 그 고난이 누가 그 고난이 아름다워서 고난을 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비춰져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은혜로운 그 십자가, 아름다운 십자가, 그러나 실상은 고난이고 죽음이죠. 자, 그 십자가가 이렇게 죄요, 수치요, 저주요, 죽음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갑자기 여기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 시몬이 강제로 이제 지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도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감당할 수 없어서 시몬에게 지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상태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 보세요. 지금 목요일부터 밤새 기도하시고 그리고 잡히셔서 고문당하고 끌려가서 잠도 못 잤죠. 그리고 고문당했죠. 그럼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죽어야 돼.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힘들고, 이미 벌써 보통 우리 같았으면 벌써 죽은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뭐 십자가를 지고 왜 갑니까? 예? 십자가 질 힘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그걸 그래도 지고 가는데 우연히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몬이 이제 아무도 그 로마 군병이 이제 시몬을 앞에 마침 딱 거기 예수님이 하필이면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다가 아이쿠 이렇게 아마 무거워서 또 힘드셔서 잠깐 이렇게 뭐 무릎을 꿇으셨던지 아니면 넘어지셨던지
그러면 저기 있는 시몬, 야, 이리 와라, 이리 와, 이거 치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겠어요? 바로 옆에. 예?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예? 하필이면 십자가 옆에 시몬이 서 있어서, 그 시몬이 참 지지리도, 예? 지지리도 그 참 세상 말로 하면 운이 없다 그러잖아요. 예? 하필이면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옆에, 예? 서 있어서 있는 바람에 그냥 그 십자가를 이제 억지로 지게 된 겁니다. 이 구레네는 지역인데, 이 구레네는요, 이 아프리카 이제 동북부에 있는 도시인데, 아마도 이 사람이 이제 아마 흑인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대에 이제 이렇게 와서 유대에 사는 사람인지 어찌됐든 뭐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유명한 건 누구냐면은 이 루포가 유명해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하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이제 그 마지막 로마서 16장에 이제 쭉 이제 인사를 하는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이 시몬의 아들 루포하고 어머니가 이제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죠, 뭐라고 부르냐면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을 아들처럼 그렇게 대해줬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정말 이 바울을 잘 섬기고 잘 이렇게 도와주고, 정말 자식보다 더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야 이 바울이 아무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아, 어머니, 물론 우리가 인사로, 아, 어머니 그랬어요. 어머니라 하지만 성경에 다 어머니라고 이렇게 할 이유도 없죠. 특별히 이 루포의 어머니가 정말 친어머니 이상으로 자기에게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남긴 겁니다. 그만큼 여기서 봐도 한 줄이지만 이 루포와 그 어머니가 그 전에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 마가복음 이 15장에 지금 그 남편, 또 아버지죠, 이 시몬이 얼떨결에 그렇게 십자가를 그렇게 지게 됐는데, 그 이후에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지 않았겠는가. 자,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억지로 가도 괜찮아요. 억지로. 보통 이제 부모, 잘 믿는 부모의 자녀들은 억지로 많이 이렇게 갑니다. 억지로. 강제로. 그러니까 억지로 하면 좀 그렇고 강제로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이용당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몬도 뭐 얼떨결에 자기가 지고 싶어서 자원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떠밀어진 거예요. 이렇게 뒤에서 떠밀었던지, 아니면 딱 봐도 제가 좀 잘하고 싶어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지각, 생각, 의지 다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전에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도 믿지 않고 믿는 자들 다 잡아다가 그렇게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신 거예요.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아니면 우린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왜?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뭐 내가 누구를 죽이고 물건 훔치고 그러지 않아도요, 우리가 그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그렇게 시몬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또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십자가를 지니까 하나님이 시몬과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경에는 뭐 이렇게 많이 기록되지 않으면 그래도 바울을 이렇게 잘 섬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도 억지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다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을 보면은 많이 기다려주세요.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래서 나이 불문하고 실력 불문하고 하나님이 보니까 이렇게 오래 기다리세요. 오래 깨달을 때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때로는 어긋나면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잡죠. 그렇게 못 나가게. 그런데 가끔 이렇게 시몬처럼 가끔 이렇게 억지로 강제로 이렇게 끌어다가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끌어다가. 중요한 것은 자원해서 했든지 강제로 끌려 했든지 하나님 앞에 이용당하는 자체가 복이다. 이용당하는 자체가 복이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항상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때로는 이렇게 강제로 억지로. 왜냐면 우리가 너무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됩니다. 안 돼요. 때로는 그렇게 좀 어떤 이 테두리가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얽혀 있으면 끌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끌려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되겠나 싶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쓰시고 또 그렇게 쓰임 당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22절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이 골고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 곳인데 이제 해골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아마도 이렇게 사형했던 장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체를 그렇게 거기다 묻든지 무덤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아주 부정한 곳이고 거기 뭐 참 기분 나쁜 곳이겠죠. 골고다.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끌고 이제 십자가에 달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간 겁니다. 그때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 포도주에 몰약을 탄 것은 약간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 마취제가 들어 있어요. 이 몰약이.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좀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더 너무 힘들지 않게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받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니까 뭐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보기보다도요. 예수님이 최대한 그 고통을 감내하시는 겁니다. 감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예수님이 그걸 잘 감당하셔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좀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뭐 싫다거나 이렇게 했다면은 그거 얼마나 흠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거 일절하지 않으시고 그런 모습 내색하지 않으시고 그걸 잘 감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십자가가 아름다워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되게 신앙생활 할 때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자꾸 쫓아가요. 눈에 보이는 어떤 듣기 좋고 보기 좋은 거. 그러나 실상은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기왕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듣기 좋은 소리 듣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죄악된 세상, 이 죄악된 백성들, 그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방법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저 십자가를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최선을 다해서 마음이 예수님은 오로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저걸 잘 감당할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그죠? 어떻게 하면 좀 고생 덜하고,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폼 나게, 그죠? 세상 말로 좀 폼 나게 좀 신앙생활 좀 하고, 기왕이면 좀 폼 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인정받고.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아무래도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스타들이 뭐 입었던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옷이라든가 그런 걸 굉장히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뭐 운동 선수들도 유명한 선수들 막 이제 운동 경기 끝나고 나면 그 자기 옷 달라고 뭐 달라고 막 그래요. 그 스타가 썼던 거.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서 그런 건 아니었겠죠. 예. 그런데 왜 그 예수님의 그 옷을 가져가려고 그렇게 서로 그렇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짜는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자 성경에 응하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다 이렇게 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어떤 사건이 그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옷 나눠 가지는 거 이게 뭐 대단한 거겠어요. 그런데 이미 성경에서 그 일들이 다 예언이 되어졌고 그 예언대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죄패는 유대인의 왕이다.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유대인의 왕 사실은 이 조롱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제 패를 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온 세상에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왕이다라는 것을 되려 더 알려지게 된 거예요. 알리게 된 겁니다. 27절에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강도 둘. 성경에는 이 마가복음에는 간단하게 써 있었는데 누가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비방했죠. 내가 그리스도가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근데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존재를 바꿔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가는 좀 이렇게 그냥 짤막하게 한 절 했었지만 누가복음에 그 한편의 강도는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2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로 예수를 욕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조롱하고 그리고 희롱하고 한번 내려와 봐라. 왜 너는 구원 못하냐? 남은 구원한다면서 너는 구원 못하냐? 내려와 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욕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게 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굉장히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천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막 찬양한다든지 어떤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아주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성경의 기록이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합니다. 참 그런 걸 보면 모세도 그렇죠. 모세도 어디서 죽었는지 뭐 알 수 없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앞에서는 참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그리고 그 죽음 자체를 어떻게 막 인간적인 생각엔 그 죽음을 막 찬양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다 맞이해야 됐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십자가야말로 아름다운 십자가가 아니겠는가. 아름다운 십자가.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다고 했잖아요. 그걸 잘 따라오라고.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십자가를 잘 지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